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3장 뒷부분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에덴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지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 기쁨의 땅, 축복의 땅,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에덴 땅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살아나가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낳았던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아벨을 쳐서 죽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을 낳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16절부터 이제 가인의 계보,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노해가지고 그 분노에 대한 표로 오히려 동생을 쳐 죽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동생은. 그런데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요. 살인자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세상 문명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기도 하고 수금과 퉁소를 잡기도 하고, 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내를 두고 이러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 문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세웠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세상 문명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부유함,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풍성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점점 하나님께 범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 절정에 이르는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이를 죽이는데 왜 죽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상했다고. 참 이런 일이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분노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그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도 없는 소년을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이긴 하지만 그 가인을 벌하지 못하게 하고 표를 주면서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가인을 죽일 경우에, 가인에게 해를 강할 경우에 7배나 되는 벌을 하나님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라멕 자기는 나를 위해서는 77배, 벌이 77배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차없이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라도 죽이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세상은 문명을 쌓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멸망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혹시 세상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인데 조금 그 직장이 좋지를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러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오히려 조금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택한 아들을 칭찬하고, 그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직장, 훌륭한 세상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끝은 파멸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돼가고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달라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런데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 드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요, 5장 3절 말씀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나갑니다. 가인에게서 깨졌지요. 가인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적인 형상, 사회적인 형상.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계셨는데요, 그 사회적인 공동체를 깨뜨려버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5절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 죽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기회라고, 또 흙이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 가정의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의 상처 때문에 죽이고 자기의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 가인 계열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벨 계열, 셋 계열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는 뭐냐? 21절, 22절, 23절, 4절 말씀입니다. 에녹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365세를 살았대요. 물론 이제 365년이지만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연상해서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수명이 다해서, 또는 뭐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간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에녹을 불러가신 다음에 세상에 있지 않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서로 문명을 쌓아가고 있긴 하지만 서로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죽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죽이면서 또 죽임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계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계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불러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은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있고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그리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두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맥스 주크.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부흥사이면서 뭐 그냥 단순한 부흥사라기보다도 한 시대를 대전환을 일으켰던 놀라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인 사라와 결혼해서 약 4대에 걸쳐서 14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이 부부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자녀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키웠습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서는 300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나왔고 100명의 대학 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의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는 560명의 후손을 뒀는데요, 그 중에 310명이 거지가 됐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70명은 살인자고, 사형당한 사람은 109명이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자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여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원칙의 유무다, 이렇게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맥스 주크의 가문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결심문이 70개가 있습니다. 70개의 결심문.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감동을 듣고 그러면서 그것을 글로 썼습니다. 70개 정도의 결심문이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70번의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들을 계속 기록해가면서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정말 놀라운 가문으로 세워놓으셨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뭐 때때로 실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제가 한 25년, 거의 한 25년 정도 청년 때부터 썼네. 그러고 보니까 항상 제가 글을 씁니다. 글을 써요. 지금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하지만 조그만한 노트, 한 요만한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을 적었어요. 지금도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그런데 맥스 주크가 글을 쓰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가게 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의 최상이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겠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겠다.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겠다. 다른 사람의 경멸받을 만한 행동이나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면 버리겠다. 지나친 손해가 아니면 언제나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다. 누구에게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 단 그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런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런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죠. 사랑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기록해 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에녹 같은 사람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명을 쌓아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가문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그런 가문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좋아지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깨어있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